선하시니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시니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내 인생의 그릇은 비어 있을까? 아니면 이미 꽉 차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요, 바로 빈 그릇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요. 빚은 또 어마어마하게 남았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마저 빚 때문에 잃어버린, 빼앗기를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집에 남아있던 작은 기름 한 병과 같은 한 그릇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분명한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채우기 전에 먼저 어떤 그릇을 준비하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채우시기 전에 먼저 어떤 그릇을 준비하게 하실까?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이제 그 빈 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네. 1, 2절 보면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슬픔에 찬 여인의 호소가 지금 우리의 귀 속에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남편은 죽었고 빚은 남았고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빚 때문에 그런 어려운 처지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너에게 남은 것이 뭐니? 라고 물어본 거죠.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없으니 가정 경제가 무너졌죠. 돈도 없습니다. 그저 의지할 것은 이제 두 아이밖에 없는데 두 아이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너에게 남은 것이 있지 않니? 하고 묻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있는 것을 찾지? 남아있는 게 없는데 왜 남아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시지?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도요, 남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먼저 없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작고 미세한 그 소소한 그 한 가지,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광야로 와버렸네. 가게도 없습니다. 상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집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고 가다가 기진맥진하게 생겼어요.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밥 좀 없습니까? 먹을 것 좀 없습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거 밥때가 지났습니다. 집으로 다시 이 사람이 돌아가려면 한참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허기져서 또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이거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제자는 말합니다.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서 먹을 수도 없는데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제자가 막 찾다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발견합니다. 야, 잠깐만, 아저씨가 이거 좀 이따 갖다 줄게.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내가 갖다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서도 그 제자는 생각합니다. 이거 갖고 뭐가 될까? 이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한편에 그래도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 가서 나눠주거라. 보잘것없는데 그 남은 그 보잘것없는 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줄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것은 분명히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그 남은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틀렸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너한테 그 보잘것없는 그 남은 것 있지 않니? 그거 한번 찾아라. 나는 그것으로 너에게 기적을 베풀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아시죠? 생후 19개월의 시각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이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남아있는 단 한 가지 감각을 느끼는 손끝,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손끝으로 자신의 스승인 앤 설리반의 손짓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하고 읽고 세상과 소통하게 되었죠.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남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기적이 된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거두셨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두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거네 알 수 있단 말이죠. 나는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둬가신 걸 보니까 있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거두신 것이 건강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거두어 가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재산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룬 것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씨앗이에요.
여러분 그 제크의 콩나물이라고 하는 그 동화인가요? 이야기 아시죠? 결국은 그 콩알 조각 하나 가지고 뭐가 되겠냐는 낙심했지만 그거 심었더니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고, 하늘나라로 막 올라가서 보물 갖고 내려오고, 뭐 황금알을 낳는 거기 갖고 오고, 막 이런 이야기 아시죠? 보잘것없는 씨앗인데, 콩 한 조각인데 그게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이룬 것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콩 하나 또는 씨앗인 거죠. 그 남아있는 작은 것, 씨앗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저는 이것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 옥상 밭에 바지를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지를 흙을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막 삽으로 섞고 하는 과정에 그 씨가 그 땅 속에 있었나 봐요. 근데 다시 흙을 정리하고 화분을 다 정리하고 나는데 세상에 거기서 그 씨가 자라서 줄기가 나고 새싹이 나면서 지금은 바질 나무들이 그냥 덮고 있어요. 그 씨앗 하나가 놀라운 그러한 나무로 바뀌었잖아요. 바질 잎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감당할 수조차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나에게 씨앗이 보잘것없지만 그 씨앗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그녀에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그렇다면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제서야 아무것도 없다 낙심하고 실망한 그 마음속에 남은 것을 찾기 시작하는데 눈에 들어온 게 기름 한 병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작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건 세상을 움직일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그것도 멸치 같은 거예요. 그냥 멸치 조금 큰 거. 그거예요. 보리떡을 먹을 때 짭짤한 반찬으로 먹으라고 준 거예요. 생선 이따만한 게 아니고 멸치 같은 거예요. 그게 5,000명 아니 그 이상을 먹인 기적의 재료가 됐듯이 말이죠. 동양 철학의 선구자였던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을 한탄하기보다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좌절하고 난망하지만 말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촛불을 희망의 불씨로 켜두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앞이 캄캄하다, 절망적이다, 그래서 어둡다, 한참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좌절하기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 하나를 찾는 것, 그걸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피어나는 그러한 출발점인 거예요. 그게 뭘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할렐루야. 안 찾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 작은 불씨 같은 거, 그 지푸라기 같은 거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보니까 그 지푸라기도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푸라기 같은 것을 내가 붙잡는 그 순간 그게 뭐가 나를 살릴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그걸 붙잡는 그 순간 그 지푸라기를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그 순간 하나님 그 지푸라기가 밧줄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귀한 도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남아있는 작은 촛불 같은, 작은 기름 한 그릇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작은 기름 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지금도 기적을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순종이 현실의 기적을 만든다. 현실의 기적을 만든다.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아주 단순한 지시를 내려요. 어려운 지시가 아닙니다. 어려운 임무를 맡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릇 좀 빌려와. 가능한 한 많이 빌려오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은요, 언제나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앞에 선행되는 구절이 있어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요. 여러분, 이 과부가 살려주세요 선지자님 해서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겨서 막 빵 하고 나오면 좋겠죠. 또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그 헌신과 너의 그 충성과 너의 그 행함과 너의 그 순종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재료 중에 하나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하면 되냐고요.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지만 내가 순종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나 혼인 잔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묻습니다.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어쩌라고? 내가 뭐 어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독촉합니다.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어떻게 좀 해봐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요 하다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손 씻고 발 씻는 물 항아리, 그 물 항아리, 큰 물 항아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물 떨어졌다는데, 물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물을 채우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벌써 기적을 만들 재료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행함,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인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포도주 떨어졌을 때 물로 채우라는 거이 무슨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난 못하겠어요. 했으면 기적은 일어났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서 볼까요? 지금 두 아들이 팔려나가게 생겼고 지금 작은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거는 물어보고 왜 또 빈 그릇을 찾아보고 오라고 해요? 납득이 돼야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나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올게요.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납득이 돼야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납득이, 내 위에 상사가 납득이 되지도 않는데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킬 때 왜 그래야 되지? 하면서도 불평불만 있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인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D.L. 모디 목사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야 한다. 납득이 안 되더라도, 이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보십시오. 어떻게 가라? 그래서 말라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말라기서 3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10의 1조를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하고 가르쳐요. 되겠어? 라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 해봐. 해보면 알 거 아니야. 이게 성경의 입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입장이세요. 해보라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안 해놓고선 안 될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움직이길 바라지 않으세요. 순종이 먼저이고 이해는 그 나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예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달려옵니다. 예수는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료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에요, 강구예요? 치료해 주셔야, 내 몸이 나아야 이제는 감염이 없다, 전염성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 이제 괜찮죠? 라고 보여주는 게 그게 순서예요. 근데 내가 몸이 낫지도 않는데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얻어맞아 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패턴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그 장군이 와가지고 내가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죠? 강물에 넣어놓고 너 들어가. 그랬더니 그 장군이 뭐라고 하죠? 아니, 강물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이 없어서 이 똥물에 들어가라고? 야, 이게 말이 돼? 야, 가자. 하지만 내시가 잡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분이 정말 요형하신 분입니다. 신통하신 분입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지금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하세요. 좀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하고 막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에이 하고서 씩씩거리면서 알았어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해서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가만히 성경의 패턴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식 선에서 넘어서 희한한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하게도 성경은 우리의 상식선을 넘어섭니다. 다 모든 패턴이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치료해주고 가서 보여주는 것이 순서인데, 아니, 치료해주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이해할 시간조차 납득이 안 되어도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자, 그러자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완전히 나았음을 그들이 느꼈고 알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믿음이 적은 것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겠다 하는 그 순간, 이해해야지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를 걷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보여줘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것이며, 그냥 반석에서 그냥 뭐 파지도 않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며, 이 성경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고 실조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의 자세는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말하세요. 안 해보고 말하지 말고, 안 해보고 투덜거리지 말고,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꽂히는 그 순간 감동이 되어졌다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도 중이라도,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까짓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거기에 내가 순종한다면 거기서 기적은 일어나요. 안 하면 아니까. 안 하고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하니까, 입만 벌리고 있으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이해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에서 기적은 일어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하실까요? 넘치도록 채워진 은혜로 살아가라. 시작. 넘치도록 채워진 은혜로 살아가라. 네. 넘치도록 채워진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6절, 7절 보면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그 다음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선지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 과부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집안 가득 그릇을 모으고 조용히 문을 닫고 손에 든 작은 병에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름이 계속해서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기름이 안 떨어집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딱 됐을 때 기름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콸콸콸 쏟아지는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딱 끊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병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콸콸콸 쏟아지면서 그릇을 막 채우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기름이 뚝 끊어집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릇이 다 찼을 때였어요. 여러분, 기름이 멈춘 시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 했을 때가 아니라 준비된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된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기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 크기는요,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인이 내 귀신 들려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야, 내가 유대인에게만 내가 보냄을 받았지 내가 너한테 은혜 주려고 온 사람 아니야. 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개로 여기잖아. 개 같은 너희들한테 어떻게 은혜를 줄 수가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여인은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이 뭐죠? 그 딸이 낳는 거죠. 믿음의 크기만큼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지만 그 은혜를 담을 만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공간이 작으면 기름은 거기까지만 흐르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기적을 기대하는 준비가 아니에요.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빈 그릇을 드리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비어있기에 하나님이 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적인 것들, 그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세상적인 수단과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그것을 채워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서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가 그 행했던 모든 기적들을 볼 때 이건 하나님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로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인간 중에 인간이거든요. 나약한 인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도 자기는 없어요. 내 지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그 큰 일들, 모세가 앞에서 했던 일들을 나는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큰일 났어.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생각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해야지만, 우리가 예스 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노 하니까 하나님이 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예스 하라니까. 예스 하기만 하면 내가 역사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게 뭐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야. 하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가득 차 있던 그 두려움을, 이제는 가득 차 있던 두려움을 내모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그 순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와서 가자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넜어. 그것도 놀라운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상태에서 건넜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있는 콸콸콸 차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갔어. 그때 갈라지기 시작했어. 모세의 능력이 탁월하니까 여호수아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를, 이 근심을, 이 걱정을,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런 기적들이 그런 곳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릇이 비어있기에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 두려움, 세상의 계산을 비워낼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준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기름은 과거의 빚을 갚고도 이제는 나와요. 그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지속적인 그런 공급이 되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는 기름이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일시적인 도움이나 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이끌어가는 생명의 능력, 생명의 힘이 돼요. 따라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볼까요? 선지자 엘리사는 과부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빚만 갚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부가 먹고 배부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ing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끝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것 꼭 분명하게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삶이 막막하고 가진 것이 너무 적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너는 내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비웠느냐? 이제 내가 너의 그 빈 마음의 빈 그릇에 내가 이제 채워도 될까?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주님, 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에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빈잔을 채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해야죠. 그릇을 많이 준비한 사람은요, 많은 은혜를 누릴 거예요. 믿음으로 큰 그릇을 내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믿음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의 기름,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기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릇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릇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빈 그릇을 찾고 계셔요. 그릇이 크든 작든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비어 있으면 됩니다. 비어 있으면 하나님은 채우셔요. 그릇이 채워진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 앞에 찾아왔을 때 그들의 준비된 믿음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셨어요.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수없이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빈 그릇이 무엇인지,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빈 그릇으로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